그 모든 생명을 심판하실 분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받고 이을 사람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미 아담의 첫 범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바로 여인의 후손이 밟을 것이다라고 하는 원복음의 말씀이 언약은 바로 지워질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언약에서부터 이제 이어져서 믿음의 샛결, 노아로까지 이어져서 홍수 후에 구원받았던 노아에게 홍수 후에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자,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대단한 바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심판받을 모든 사람들 다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이 홍수 후의 말씀이 의외입니다. 왜 의외입니까?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심판하셨으면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새로워져야 되는데 심판 전과 후가 변함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노아와 후손들도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결연,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사람이 악하세요. 그 사람의 관계를 사람이란 존재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에 위배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과 결연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죄악의 인간 때문에 고통과 후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 고통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으로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를 수가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던 것이고, 그 한계점에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자, 악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고통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곧 홍수 심판은 바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창조 활동에 대한 당신 스스로의 부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근심하셨다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심판 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인 전 인류의 어떤 인간의 악은 여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8장 21절이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홍수 심판 이후에도 바뀐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의 사람과 거룩한 관계를 맺는 길로서 구약시대는 어떤 길을 열어주셨죠?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의 제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홍수 후에도 여전히 죄악의 씨앗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그런 보존이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홍수 전과 후가 인간의 상태가 변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홍수 후에는 죄의 인간을 용납하시겠다는, 왜 용납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모순적이죠? 죄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내셨고는 노아의 후손의 죄만큼은 내가 용납하시겠다? 모순적입니다. 자, 노아라고 하는, 홍수전에 노아라고 하는 이 죄악의 사람을 이미 홍수 전에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던 것 안에, 이미 죄악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 안에 이미 죄악의 인간을 내가 생명의 보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의 이 보존의 증거로서, 그리고 생명 보존의 근거로 주신 것이 땅과 자연의 질서입니다. 8장 22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님은 신과 거듭과 시와 들과 열과 주가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사람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담에게 이 땅을 뭐하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경작하고 다스릴 땅을 갈라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홍수 후에도 노아는 땅을 갈고 농사 짓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땅의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이 세상과 땅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받았던 그 태초의 말씀이 다시 노아에게 새 언약으로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것이 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사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미 아담을 지으셨을 때 말씀이 있고요,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홍수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또 부과되는 말씀을 허락하셨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3절에 이제부터는 육식을 허락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홍수 이후에 주신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의 원 역사는 현재 그런 인간의 악한 현실에서도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가를 대한 거기에 대한 이유 논리가 여기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에 의한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생명 보존의 그 근거는 내가 남겨놓겠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의인으로 이제 칭함을 받았던 노아가 심판 뒤에 언약을 받은 뒤에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포도를 지어서 열매를 냈다는 것은 이제 땅이 홍수의 저주에서 풀려서 다시 생명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노아는 땅의 풍요의 기쁨에서 더 넘어갔습니다. 자, 그것이 뭐였죠?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이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것이 그렇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만으로인데 어떤 노아의 성적인 부도덕인지, 혹여라도 노아가 풍요를 비는 우상 숭배적 행위를 했었는지 성경 기록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노아의 허물, 어떤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의인이었던 노아마저도 또다시 아담의 실패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인인 노아가 아담처럼 또다시 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담과 노아는 둘 다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아담은 그런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요. 그래서 눈이 띄어서 옷 벗었던 것을 부끄러워했고,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그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었습니다. 의인으로 택함받은 노아마저도 또다시 넘어졌던 이 죄의 유전이 바로 모든 인간들에게 홍수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봤던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형제들에게 놀림거리로, 가십거리로 알려가지고 이것을 알았던 아버지 노아가 함의 후손들을 저주를 합니다. 자, 그것이 25절인데요. 9장 25절에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에 대한 저주입니다. 9장 25절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그럼 하나님은 노아를 왜 택하셨습니까? 노아는 심판의 저주를 끊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복을 전할 어떤 씨앗으로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오히려 아들 후손들에게 저주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3형제 사이도 죄의 후손들과 믿음의 후손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홍수 전에 가인과 아벨의 형제에 갈라졌던 역사가 의인이었던 노아로 인해서 홍수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셈과 야벳의 후손과 함의 후손도 이제 갈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후손과 함의 가나안의 죄의 후손들이 갈렸습니다. 자, 노아 자신이 넘어진 일로 인해서 둘째 아들을 저주한 결과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류 죄악의 후손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수 후에는 의인의 새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후손들로 이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씨에서 갈라진 함, 가나안의 후손들이 한 일이 뭐였지요? 9장, 10장, 11장에 가면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알리자 라고 한 일로 무엇을 쌓았습니까? 하늘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협하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홍수 전에는 네피림들이 용사여 명성이 있는 자로서 사람의 명성만을 내는 죄악의 상태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도 또다시 사람의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홍수 후에 새로운 사람이 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죄악 가운데 조상들이 살았고요. 또 우리들도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첫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간구입니다. 바로 우리가 타고난 이 죄의 유전에서 지금 우리는 긴장하고 평행 생명에 긴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죄의 유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행하는
인식과 순종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자, 함의 후손들의 이 바벨탑의 이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을 흩으셨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홍수 후에도 생명의 기반으로 이 주신 이 땅에서 흩어져서 살아야 됐었습니다. 자, 이 치료가 불가능한 이 죄악 가운데서 이제 누군가가 온전한 예배를 이루고 인간의 분열을 막고 이 땅에 저주 대신에 회복을 가져올 믿음의 통로가 누가 되는가? 바로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자, 노아로 이어지는 원역사, 바벨탑까지 원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에 대한 언약을 이을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백성으로 희망의 문을 열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또한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런 그 당시에 그런 아주 문명이었던 그런 도시에서 달의 신인 신을 섬기는 그런 극악한 우상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을 위해서 그 갈대아 땅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 노아와 같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여기까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구별하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에도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의 소명에서도 또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원역사를 넘어서 족장시대의 첫 관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자,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입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혼자 복받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을 누리고 누구라도 이 땅에서 더 이상 저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와 세상이 함께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과정에 성령의 인도가 있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야 되고 또 맺히는 것이고,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과 함께 나누는 삶이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를 하나님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바로 복의 근원, 세상에 이 복의 열매를 나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삶의 지향은 어디에 우리는 복의 근원에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긴 복의 열매를 내고 세상에 이것을 나누는 필연의 인생 내용,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또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언약에는 사람이 그렇게 갈망했었던 사람의 이름이 창대하게 아브라함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스스로 높이지를 못하고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바로 우리가 높여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게 복을 주어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란을 떠나 이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그곳은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인간적 계산으로는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인간의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다시 들었던 이후에 했던 일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서 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내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아브라함이 남쪽 헤브론으로 가서도 했던 일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북쪽인 세겜 땅에, 그리고 그 아래 지역인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리고 남쪽 헤브론에다가 쌓았습니다. 헤브론은 중요한 도시인데요, 누구의 어떤 그런 정치적 고향입니까? 다윗입니다. 유다 지파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이 세 곳은 어떤 곳이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요충지에다가 가나안의 우상이 제단이 있든 없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던 증거로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또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전적 순종으로 드렸었던 산이 있죠? 어떤 산입니까? 아들 이삭을 드렸던 산? 모리아산에서 드렸습니다. 자, 모리아산에서도 제단을 드리고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됩니까? 바로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조 시대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시온이 모리아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전략적 요충지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곧 지금 나에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순종했었던 예배의 인생의 증거를 아브라함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제 시련을 겪는데 10년이 지나도 사라를 통해서 후사가 없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뒤로 하고 누구의 주도권을 따랐습니까? 아내 사라의 말, 사라의 주도권을 따라서 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자라고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가정에 아주 싸움과 또 이 자신의 혈육을 내보내야 되는 그 고통을 아브라함이 겪어내야 됐었습니다. 자, 비슷하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행했던 선악과의 죄악의 역사. 이 역사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복을 받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것은 과거 아담과 노아가 이루지 못했었던 믿음의 첫 문을 아브라함이 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믿음의 조상. 맞습니다. 성부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론도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선악과와 같았습니다. 이삭은 사람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부딪히는 한 존재요 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삭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 있습니다 라고는 금단의 열매와 같았습니다. 여기에 아담은 사람의 판단을, 사람의 애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세우지 않고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악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드린 그 결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세웠고요. 또 홍수에 축복을 해야 되는 노아는 아들마저도 저주를 하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이 후손 중에, 이 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났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드린 이후에 그와 후손들이 속한 복의 실체가 이제는 드러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담이 아내의 말에 순종했던 것에 반해 아브라함은 선악과와 같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이삭을 여겼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로로서 이 이삭을 대했습니다. 곧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열었던 새로운 세상은 사람의 말과 자신의 의지만을 따랐었던 그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훗날 이루어진 역사가 뭐였습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400년 뒤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리고 40년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400년을 앞서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증거로 세웠던 것들이 뭐였습니까? 각 요충지마다 세겜, 베델과 아이 사이, 헤브론, 모리아산에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고 제단들을 쌓았고 그것이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이 아브라함이 요충지들의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던 것은 약속의 땅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배와 순종이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의 행동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왜 쫓겨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은 왜 쫓겨났죠?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탐욕과 음란과 속임, 살인과 같은 육신이 된 사람들을 쫓아낸 땅에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이 돼야 됩니까? 복을 받는 땅.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해서 세상에 복을 받는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과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러함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행하는 약속의 땅, 복의 땅을 이루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홀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어떻게 나눌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진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도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뜻에 위배될 경우에 땅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거역할 때 땅이 이스라엘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 역사적 현실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유대인들이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믿음의 후손들은 말씀의 순종을 통한 이 예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삶의 어떤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고별 설계를 했죠. 신명기 11장 13에서 14절 한번 찾습니다. 신명기 11장 13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청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그 백성의 제1의 정체성을 말씀하죠. 뭡니까?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모세로 이 출애굽 이후 세대로 이어지는 말씀, 우리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이 가나안에서 쫓겨났던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죠.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고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확연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멸망 이후에,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바로 구약말의 선지자들의 예언서가 바로 더 확연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언약의 시초가 어디서부터죠? 아담에게는 창대하고 복을 받으라고 하는 복의 말씀,
그리고 홍수 후에는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무지개 언약을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축복의 언약을 하셨고 모세,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이어진 이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죄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 한계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쫓겨났고 모든 죄악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할 수 없는 이 한계에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구약 말에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10절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주십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죄송합니다. 이사야 54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신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과 같이 이 맹세를 했는데 사람들이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순종을 했지만 그의 후손들은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 온전한 새 언약을 주시겠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바로 누구입니까? 화평의 언약을 지으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구약 말에 주셨던 이 새 언약의 말씀은 바로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의 언약입니다. 사람이 행해야 될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더 온전한 확연한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언약의 의무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바로 종의 속죄 사역의 기초에 서겠다라고 하시는 언약이 바로 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역사적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이루셨던 바로 새 언약의 성취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주셨던 원복음에서부터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과 또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던 것을 개인학적으로 한번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 인간의 약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사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했었던 믿음의 조상처럼 하나님 우리도 순종하는 그 지복을 나누고 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나머지 시간을 사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수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